우리는요, 종교화에 굴복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화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때 종교화되면 안 됩니다. 내적 복음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속에 복음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화에 굴복이 되면요, 교회는 무너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은요, 미신이 돼버려요. 그러면 종교화가 뭐냐? 종교화라는 게 뭐냐? 어떤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행복해진다. 이런 게 종교화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 이런 게 종교화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걱정할 것이 없고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긴다. 이렇게, 아니 지금 다 맞는 말인데 이러신 분은 종교화가 된 거예요. 종교화가 된 거예요. 이 정말 그 다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은 지금 종교화되어 버린 사람입니다. 제 말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위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매일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굉장히 우리 삶이 불안하잖아요. 국가도 불안하고 세상도 불안하고 또 우리 삶도 장래도 건강도 다 불안하잖아요. 다 불안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그 불안을 다 이겨내고 찬송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그 위로를 경험하고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때로는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때에 예배당에 나와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면 금방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담대함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 얻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신앙의 목적이 뭐냐? 내가 무슨 위로를 받고 기쁨이나 받고 위로나 얻고 이런 것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종교화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위로나 받고 기쁨이나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기대하고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여기서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또 많은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나 자기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게 종교인입니다. 종교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종교에 중독된 사람은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예배당을 쫓아다녀요. 종교에 중독이 돼가지고 새벽기도 안 빠져요. 철학기도 안 빠져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죽으라고 열심히 합니다. 내적 치료니 내적 회복이니 또 내적 위로니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런 걸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에 매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종교에
중독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끔 이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절간에 가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이 보여. 또 저 사람은 천주교를 가도 잘할 것 같아. 원래 사람이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종교에 중독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종교에 중독이 된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종교에 중독이 된, 정말 완전히 중독이 된 대표적인 인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 부지런히. 자,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누가 나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도 들어가지도 않고 남도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자신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냐고요. 자, 외식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뜨겁게 올바르게 충성스럽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일한 결과가 천국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도 들어가지도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이게 종교화된 사람들, 종교에 중독되어 버린 사람들이 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도 선포하고 은사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지만요, 정작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지난주에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죠.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 천국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매일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나오고 천국문에 있으면, 천국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천국문을 닫아놓고 온갖 세상 염려 근심 다 하고 믿으나만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 천국 계시를 내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종교에 중독된 사람들은 도무지 그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남들이 들어가는 것도 방해합니다. 종교에 중독된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냐고 자신이 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은요, 아, 열심히 했네. 나 열심히 기도했어. 나 열심히 예배드렸어. 나 열심히 교회 갔어. 이렇게 해서 자기 만족을 느끼고 보람을 느껴요.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종교에 중독된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다가 자신의 만족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아, 다 필요 없어. 나 그 교회 안 가. 그런 분들만, 그 교회 안 가. 이런 분들. 자기 만족이 안 되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사요나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화의 반대가 뭐냐? 우리가 종교화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반대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종교화의 반대가 바로 복음화입니다. 내 속에 복음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화는 뭐냐 그러면요, 성경의 계시가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의 계시가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것. 마리아가요, 천사가 어느 날 찾아와서요, 처녀 마리아에게, 아주 시집도 안 간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어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내가 처녀인데 이런 말씀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지라도 내가 처녀예요. 그런데 잉태해서 임신을 해서 아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까? 그 아멘이 쉽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마리아 당시에 그 유대 사회는요 굉장히 엄격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혼전 연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가 임신을 하면 그거는 사형에 해당되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 주어집니다. 성적 부도덕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에 이 마리아가 아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잘못하면요 요셉과 정혼을 한 상태인데요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아내들 사람이 배가 불러가지고 임신을 하고 있으면요 파혼이에요. 파혼일 뿐만 아니라 그 불륜으로 정혼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해서 애를 임신을 했다고 하면 그 불륜이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엄청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오늘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그래서 주어진 그 말씀에 마리아가 쉽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이지, 아멘,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게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실현이 돼서 정말 근심이 싹 사라지고 염려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화입니다. 또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실현함으로써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의 계시가 그대로 내게 실현되기를 원하는 마음. 요셉이 그러잖아요.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밭에서 곡식단들이 일어서더니 그 11단이 일어서더니 자기를 향하여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내 그 요셉인 11번째인 아들인 요셉을 그 야곱의 12형제 중에서 11번째이니 요셉을 왕으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계시를 요셉이 받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삶은 어땠어요? 형제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다가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려니 차라리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팔려가면서도 항상 그가 고백했던 말이 뭐냐? 내 삶이 정말 형통하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기에 왕이 되는 길이 굉장히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살면 살수록 어디로 가요? 밑으로 하락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제들 위에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내 삶은 형통하다 그리 고백했더니 실제로 요셉이요 애굽에서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애굽 왕이 요셉에게 절을 올렸어요. 그만큼 요셉이 높아졌어요. 물론 그 형제들도 요셉을 찾아와서 절을 하잖아요.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흔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실현되어지는 것이 복음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이 내게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언약하셨고 구원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8절을 보시면요, 사로잡혔던 자들이 나오지요. 사로잡혔던 자들. 이 사로잡혔던 자들은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자, 그대로 냅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다시 생포를 했다는 거예요. 되찾았다라는 거지요. 언제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되찾았느냐? 오늘 자 8절을 보십시오.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랬어요. 위로 올라가실 때에. 여기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는 부활과 성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여서 위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위로 올라갔다라는 의미가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주님이 올라가셨다고 표현했으니까 그분이 올라갔다라는 말은 내려왔다라는 뜻이잖아요. 내려왔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올라갔은즉 그분이 땅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위와 아래가 나오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거는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이 아니고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목표 지점이 거룩한 곳일 경우에는 올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지리적으로 낮아도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부산 사람들은 서울에 올라올 때에 올라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상경 그러잖아요. 부산은 서울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올라온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서울보다 높은 데가 있죠. 경기 북부, 우리 이상호 집사님. 예. 거기는 서울보다 훨씬 북쪽이에요. 그런데 서울로 올 때는 내려왔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서울로 올라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서울이 지리적으로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이 수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도 오르고 왕위에도 오르고 무슨 수준에도 오른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떤 실력이나 능력에 또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오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특정 어떤 위치에 오르면요, 우리와 좀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그 인격이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지위가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 올랐어요? 대통령에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하고는 이제 지위가 달라집니다. 권한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오르셨다라는 말이 이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르셨느냐? 10절에 목적이 있어요. 자, 그 목적이 뭐냐면 만물을 어떻게 하려고요? 충만하게 하려고. 이게 축복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
또 동물, 뭐 할 것 없이 어류, 조류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식물도 이렇게 키워보면요. 기온이나 또 습도나 이런 게 맞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환경이 좋지 않으면 빨리 죽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에 이렇게 병 걸려서 죽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 또 만물 이런 건 최고 목적치가 있어요. 목표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르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 목표치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르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의 실력을 끌어올려 주려고 최고치로 축구 선수의 실력을 끌어올릴 목적으로 내가 감독에 올랐다. 그런 뜻이지요. 만물을 충만케 하실 목적으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르셨다. 어떤 위치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올라서 우리를 이제 목적대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1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요.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11절 보세요.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직분을 주잖아요. 직분. 그래서 교회 다니면 다 직분이 주어지지요. 어떤 분은 장로님, 어떤 분은 권사님, 어떤 분은 집사님 이렇게 직분이 주어져요. 자, 어떤 직분을 주셨느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요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삼았다라고 하는 말은 직분을 수여했다, 선물을 줬다 그런 뜻입니다. 자, 직분은요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직분 받으신 거 그게요 제가 준 것도 아니고 교회가 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선물로 주셨어요. 자, 죄와 사망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던 우리를 주님이 사로잡아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라고요? 직분이라고요. 그러면 직분을 선물로 주신 목적이 뭐냐? 자, 12절입니다. 자, 12절. 왜 주셨어요? 성도를 뭐하게 하려고? 온전하게 하려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회복을 시켜서 자격을 갖추게 하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으로 뭘 하게 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이 아무나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람만이 봉사해야 할 자격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걸 이제 집사의 직무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집사의 직무를 아주 쉽게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식사당번이라는 뜻이. 식사당번. 우리 여전대가 오늘도 맛있는 점심을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점심은 두부조림 맞습니까? 네, 두부조림이에요.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 식사당번 그런 뜻인데 두부조림 만드는 게 그럼 우리 일이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식사당번은요 성찬을 의미해요. 식사당번 하니까 뭐 돈가스 만들고 뭐 비육가스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식사당번은 뭐 하는 일이다? 성찬을 나누는 일이다. 그래서 성찬을 나눔으로써 뭐가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돼요? 세워지느니라 그랬어요. 성찬을 통해서.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직분은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으면 봉사 일을 하라 그러니까 뭐 교회 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뭐 봉사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뭐 남들 도와주고 노숙자들 밥 먹여주고 이런 게 아니고 성찬을 나누는 것이. 그 성찬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뭐가 세워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자, 우리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13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자, 이 봉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지식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 아들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대요. 하나님 살아 계신대요. 또 예수님이 살아 계신대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 할머니 따라 교회를 갔는데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면 마음속에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보여줘봐. 내 마음속에 늘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그럼 보여줘봐. 내 마음속에 그게 계속해서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3년간 제가 교회를 할머니 따라서 다녔는데요. 3년 내내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고 그럼 당장 보여봐. 보여주면 내가 믿지.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어느 날 이렇게 기도원이라는 데를 가서 기도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믿지도 않으면서 왜 따라다녔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남들이 기도하니까 따라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했냐 그러면 다들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내 눈에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내 눈앞에. 그 너무 놀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눈을 떴어요. 떠서 봐도 보여요. 그러더니 그분이 기도하는 나에게로 다가오더니 나를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안아가지고 돌아가는데 뒷모습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주 새카맣고 시커먼 아주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그때 저는 뭐 교회 중학교 때 다니면서 그렇게 뭐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뭐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할머니 따라 교회에 갔을 뿐이. 근데 내 속에서 내 입에서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 안고 가던 내가 돌아와요. 내가 보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서 머릿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헛된 것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그냥 믿어졌어요.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믿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이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들을 알면요,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냥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지식이 돼요. 믿는 것만큼 지식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만큼 우리는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만큼 믿어져요. 자, 이것을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통일, 유니티라고 하는데요. 통합되어 버린다. 믿음과 지식이 통합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할 때 갈등이라는 게 왜 생기냐 그러면요. 이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는 교회 다니면 우리 아들이 지난주에 묻더라고. 아빠, 예수 믿는 사람들은 11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묻더라고요. 왜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걸 꼭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믿음이 생기면 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 11조 이거 11조를 내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나 할 수 없어. 안 하셔도 돼요. 11조 그거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손해예요. 내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계산상 손해예요. 그래서 믿음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식은 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오면 손해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사님 그 오이 하우스에서 그 알바를 했던 적이 있어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오이 하우스에서. 근데 이 물 오이는요 하룻밤만 지나면 아주 길이가 얼마나 길어지는지 하룻밤 사이에. 그러면 매일 그것을 따내야 돼요. 매일 따서 이제 팔아야 상품이 됩니다. 특정 크기를 따서. 근데 하룻밤을 지나면요 너무 커가지고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그 오이하우스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교회 가잖아요. 작업을 못해요. 교회 가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집의 하우스, 안 믿는 사람들 하우스는요 주일날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오이가 멈춰 있어요. 자라는 게 월요일 될 때까지. 그래서 늘 제가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우리는 주일날 하루 쉬니까 덕본 거지요. 그죠? 또 월요일날 저 사람들은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일을 했으니까 돈은 벌었을런지 몰라도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웃었어요. 근데 나중 계산을 해보면 월요일날 물량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믿음인데 너무 주일날 쉬면 안 될 것 같아. 피곤할 것 같아. 그래서 손해볼 것 같아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믿음으로는 시어머니도 사랑해야 되고 며느리도 사랑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또 애먹이는 남편도 사랑해 줘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생각하면 괘씸해요. 생각하면. 그래서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과 지식이 일치되지 않아서 우리 속에 뭐가 생겨요? 갈등이 일어난다. 자,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를 시켜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3절. 이게 온전한 사람.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되면 온전한,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내 속에 믿음과 지식이 통합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10절. 만물을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이유는 왜 오르셨다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타락한 사람을 봐서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제 유튜브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친구를 많이 맺어가지고 구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제게 하는 말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상처받았대. 그래서 속상해 죽겠대.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목사님 똑바로 믿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는요. 죄와 사망에 타락했어요. 타락한 사람들이. 이 타락한 사람들은
옆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상처를 줘요? 자식에게.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에게 상처를 줍니까? 그런데 자식이 누구에게 상처를 줘요? 부모에게 줘요. 아내가요, 누구에게 상처를 줘요? 옆집 아저씨한테요? 누구한테 상처 줘요? 남편한테. 남편이 누구한테 상처를 줘요? 이웃집 아줌마한테 주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줘요? 자기 부인한테. 이게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원래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그분이 어디에 오르셨다?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갓난아기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키와 지혜가 자라서 성장했습니다. 갓난아이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 신분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장성한 그리스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성장했어요. 우리와 같이. 성장 과정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시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힘들었지요. 그죠? 다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 과정을 거쳐서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장성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죠. 바로 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를 이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면 그 상태를 우리는 영화로운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일할 자격을 갖추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요? 봉사의 일. 봉사의 일이 뭐라고요? 성찬을 나누는 일이죠.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는 이유를 14절에 소개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자라게 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14절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왜 성장시키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왜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직분을 주셔서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게 했느냐,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어린아이들은요, 사탕 하나에 홀랑 넘어가요. 사탕 하나에도 홀랑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직분을 주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라 그랬어요. 이걸 간단하게 번역하면 유행이죠. 온갖 교훈의 풍조, 유행이잖아요. 세상에는요, 바람이 참 많습니다. 별별 바람이 다 왔다 지나갔을 거예요. 내 상급만큼 참 많은 바람이 왔다 갔습니다. TV에서요, 예전에 뭐가 좋다, 몸에 좋다 그러면요, 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려요. 이게 바람이죠. 또 연예인이 무슨 옷을 입었다 그러면요, 그 옷값이 그냥 올라가요. 유명한 전문가가, 전문 의사가 나와서 이런 게 건강에 좋다 그러면요, 그게 유행이 돼버려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가 그 바람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요. 지금은 바람이 해체주의잖아요. 다 세상 해체해버리자.
그래서 남자 여자도 없애버리자.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는 이 해체바람이 불어서 남자 여자가 구분이 없어졌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남자 하려 그러면 남자고 여자 하려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페미들이 일어나가지고 또 바람을 일으켜요. 장성한 사람은 이런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제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명품에 안달하지 말고 명품 인생이 되자.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명품이 좋지요. 그죠? 그거 다 폼나게 들고 다니고 싶고. 근데 거기에 안달하지 말고 내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를 키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명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15절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래. 여기서 참된 것은 진리를 말하여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부지런히 사랑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시라. 봉사의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일, 성찬을 나누는, 이게 말씀을 나누는 일이에요. 자,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되느냐? 오늘 그리스도는 그의 뭐라 그랬어요? 그의 머리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이 자라서 머리에 붙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몸인 교회가 성장을 하여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도달하면 16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16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 자, 우리가 성장을 해서 그리스도에게 도달을 하면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이거예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가 분량대로 일할 수 있게 된다.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몸이 자라서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면 그리스도로부터 엄청난 도움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매력을 알기 때문에 죽자 살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엄청난 도움이, 인생의 도움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만큼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자라게 하고 끝내는 그 몸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이에요. 와서 뭐 봉사하고 무슨 청소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뭐가 될 거예요?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와 결합이 되어서 뭐가 될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될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요.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야 돼. 교회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로또에 여러분 너무 관심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해서 성장하여서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그 몸이 스스로 일으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의 중독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종교의 중독이 되면 막 봉사해야 될 거고 충성해야 될 거고 헌신해야 될 거고 막 그런 일에 엄청나게 바쁩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획 목적을 여러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뭐다? 할 일이다. 비전이다. 저는 세상에 이렇게 멋진 비전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내 인생을 값지게 할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까? 되게 사람들은 그 목적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냥 돈이나 좀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뭐 그런 게 인생의 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도움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